참으로 기가 막힌 일입니다. 눈으로 글을 쓰는 중에 모니터 상의 커서를 보고 눈을 깜빡해야 하는데 커서를 노려만 보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아이 트래킹에 눈동자를 맞추면 눈동자가 움직이는 것에 따라 모니터 상의 커서가 따라서 움직입니다. 커서를 지정한 곳에 멈춰놓고 눈을 한번 깜빡하면 손가락으로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는 것 같은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눈 깜빡임, 블링킹이 힘들어졌습니다. 머릿속으로는 한번 깜빡이라는 명령을 수없이 내리는데 피지컬 눈은 몇 분이 지나도 커서를 노려만 볼 뿐 얼음이 되어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평소에 무의식적으로 깜빡하던 것이 이제는 죽을 힘을 다해 한번 깜빡해야 합니다. 2017년 봄, 온몸이 마비되기 직전 엣지에 섰던 기억이 납니다. 유일한 소통수단인 눈의 근육이 약해지며 다시 두 번째 엣지에 서는 것 같습니다. 토네이도를 바라보고 서 있는 것처럼 엣지에서는 두려움은 그 다음 단계를 받아들이는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우리가 어느 날 무너진 건강, 무너진 가정, 무너진 관계, 무너진 재정 등으로 힘든 시간을 지나갈 때, 영적으로 무너진 선교지 소식을 들을 때, 무너진 성벽을 재건한 느헤미야의 7 스텝을 통해 회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스텝, 영적인 준비를 하십시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영적인 준비란 하나님을 향한 꾸준한 신앙의 일상 가운데 점차 형성되어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같이 일상의 준비, 영성으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에게 기도란 늘 가장 자연스럽고 우선이 되는 반응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앉음으로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게 되고 중요한 행동을 하기 전에 앉아서 주를 기다리며 생각하게 됩니다. 영적 상황을 보고 울고 슬퍼합니다. 모우닝은 상실에 대한 슬픔을 의미합니다. 건강, 관계, 가족, 재정 등 나와 누군가의 상황에서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 생각합니다. 금식으로 우리는 자신의 삶에 집중하고 기꺼이 희생할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행동을 시작하기 전에 찬양, 순종, 죄의 고백, 간구, 중보, 감사를 표현하는 기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2015년 오랫동안 단기 선교 활동을 하며 품어온 선교의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해 집을 정리하고 선교사를 준비하는 중에 ALS 루게릭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시 교회는 동성결혼을 인정한 교단 탈퇴 문제로 분열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육체의 근육들이 하나씩 죽어가는 슬픔과 가족같이 여겼던 교인들이 하나둘 교회를 떠나는 슬픔이 동시에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에게 병을 알리지도 못하고 새벽 제단에 앉아 내 몸을 아끼지 못했던 것과 그렇게 사역에 열심하며 교회를 사랑했지만 지체들의 형편과 아픔들에 함께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불치병일지라도 남은 생에 어떠한 모습으로든 저를 통해 선교의 비전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 스텝, 계획을 준비하십시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준비하며 계획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으면 비전이 되고 비전을 글로 풀어내면 계획이 됩니다. 느헤미야는
비전을 품고 영적 준비를 시작한 40일 만에 왕에게 계획을 보고할 기회를 얻습니다. 하나님 앞에 앉는 영적 준비와 기도의 시간이 많을수록 계획은 구체적이고 명확해집니다.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곳이 기도실일 수도,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곳일 수도, 무너진 가정과 성벽이 있는 선교지일 수도 있습니다. 불치병보다 크신 하나님을 알기에 기도 중에 캔사스 시티에 있는 기도의 집에 머물러 앞으로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평강으로 함께 하셨고 선교 비전의 방향성을 확인하기 위해 투병 2년차의 마지막 선교를 계획했습니다. 하나님은 네가 걸을수록 발에 힘을 붙여주고 나를 증거할수록 입술에 말을 붙여줄 것이다. 말씀으로 컨펌하셨고 아내의 부축을 받고 탄자니아 팔레스타인으로 떠났습니다. 온몸이 마비되기 직전인 첫 번째 엣지에서는 위기가 왔을 때 아내는 병원 접근성이 좋고 언어 소통이 편한 한국에서 무너진 건강의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것을 계획했습니다. 세 번째 스텝. 계획한 것을 개인적으로 평가합니다.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기존 상황을 연구하고 현재 부딪힌 문제를 직접 살펴보고 확인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평가를 동기부여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병원 서비스가 잘 돼 있는 한국에서 의사와 상담하며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예상할 수 있었고, 부모 형제들의 따뜻한 도움을 받습니다. 호흡곤란이 왔을 때 병원에서 지시해준 대로 응급차를 바로 불렀고, 소생실을 거쳐 살아났고, 기관지 절개, 의료술 등의 수술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입원했던 ALS 병동은 여기저기 인공호흡기에서 나오는 규칙적인 바람소리와 가래 석션기의 모터소리만 요란하게 돌아가고 있었고, 회복이라는 희망은 기대할 수 없는 절망의 무게로 눌린 정막 속에서 환자들의 힘없는 시선은 허공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스텝. 다른 사람들이 돕도록 동기를 부여하십시오.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우리가 재건하는 일에 비전을 갖는 것은 단지 그 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어야 합니다. 동기부여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에 정직하게 순종하고 내 자위에 의한 전달이나 설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알리고 선포할 때 이에 감동해서 비전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옆에 있던 환자의 보호자가 김밥을 먹으며 웃고 조크를 나누는 저희 가족을 보고 환자인 아빠와 보호자인 엄마, 아들이 꼭 소풍 나온 사람들 같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우리 안에 있는 평강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 설명해주고 그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불치병 환자로 가보지 않은 길을 가면서 내가 걸어가는 자리가 나와 같이 절망적인 상황을 가는 사람들이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이 되길 바랬습니다. 누군가 내가 걸어간 발자국을 보면서 저와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안에서 절망하는 데 보내는 시간을 줄이고 아직 할 수 있는 것으로 무엇이라도 시작해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데 남은 시간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다섯 번째 스텝. 어렵더라도 시작하십시오.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숲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것은
현재 상황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알지만 익숙하고 편안해서 벗어나지 못하는 곳에서 비전을 바라보고 한 발자국 옮기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을 가족과 함께 시작합니다. 느헤미야서에는 재건을 위해 100명 이상의 사람이나 가족이 개별적으로 언급됩니다. 가족은 전체의 작은 부분을 구축하는 열쇠입니다. 첫 번째 엣지 위 다음 단계는 온몸이 마비되고 목에 인공호흡기를 달아 말도 못하고 천정만 바라보는 중환자실 생활이었습니다. 사방이 꽉 막혀버린 듯한 상황에서 어느 순간 열려있는 하늘이 보였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머리에 떠오르는 말씀 구절들을 묵상하자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가 감사로 떠오르고 이후에도 과거처럼 베풀어 주실 은혜가 소망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상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보니 가족들에게 웃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 긍정과 생명의 길을 선택하기로 작정하는 생각의 변화를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의사는 가족들이 감당하기 힘들 거라고 요양병원을 추천했지만 아내는 자신이 직접 돌보고 두 아들이 있는 미국행을 결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내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함께 해줬고 제가 숨지는 순간 마지막으로 눈에 담고 가고 싶은 것도 사랑하는 아내의 모습입니다. 덴버 건축회사에서 일하던 둘째가 한국에서 함께 있다 아빠를 캔사스 시티로 옮긴 뒤 조경 디자인 회사 베데스다 스튜디오를 창업하고 CBMC와 ALS 협회 활동을 통해 아빠에게 필요한 것들을 케어합니다. 군에 있던 첫째가 아빠를 돌보기 위해 전근 왔고 군 채플린이 되려고 미드웨스턴 신학대학원을 시작합니다. 캔사스 시티에 정착한 집은 베데스다의 집이 되었고 이곳에서 다시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긍정적으로 무엇이라도 시작해보려는 아빠를 보고 둘째가 ALS 협회를 통해 아이 트래킹 컴퓨터를 도네이션 받았고 베데스다의 집 유튜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가장 연약한 ALS 환자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잊기 쉬운 일상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며 연약한 육체와 상한 마음들이 치유되고 회복을 얻는 베데스다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유튜브 공간은 저의 선교지가 되었고 CBMC 기독 실업인회 멤버로 일터의 크리스찬 리더십 개념에 익숙했던 저에게 24시간 누워 지내는 침대 공간은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일터가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스텝. 쓰레기를 제거하십시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재건을 시작할 때 무너진 절망적인 상황이 여전히 쓰레기로 남아있어 이를 힘들게 합니다. 어떻게 그것을 멀리 끌어낼 수 있을까 생각해야 합니다. 낙담하지 말고 쓰레기에 직면한 동역자들을 격려하기 위한 계획을 준비합니다. 몸의 근육이 죽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ALS 환자의 라이프는 디펜던스, 의존, 리빙 에즈 어 데드맨 등의 단어로 표현됩니다. 그러나 이 단어들은 무너진 건강을 재건하는 데 방해가 되는 쓰레기일 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증거하고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는 것이 저의 정체성이고 제가 살아내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스텝. 일관된 마음으로 재건에 집중하십시오.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성벽 재건이 진행되는 것을
모든 사람이 기뻐하지는 않습니다. 재건 중에 조론과 유혹, 내부 외부의 적이 끊임없이 공격해 옵니다.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과 기도만이 두려움을 극복합니다. 조롱을 예상합니다. 암몬 사람 도비야는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불치병 환자들이 투병 생활에서 힘든 것은 지인들이 욥의 아내와 친구들처럼 자신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병을 줄 수 있나요? 뭔가 죄가 있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 아닐까? 어느 날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시나요? 물었습니다. 그러자 물이 바다를 덮는 환상이 보이면서 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나의 사랑이 너를 덮는다라는 말씀이 들렸습니다. 그날로 하나님에 대한 저의 믿음은 확정되었습니다. 외부의 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십시오.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변기를 잡았는데 첫 번째 엣지에 서서 다음 단계를 두려워할 때 빌립보서 말씀의 소명을 받고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외부로 보이는 육체의 연약함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하는 창과 방패가 될 것입니다. 속임수에 빠져들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오노 평지 한 촌에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사탄은 문득문득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니? 가족들만 힘들게 하는 거지. 너는 맡겨주신 소명이라고 하지만 다들 바쁘게 사는데 이 유튜브를 보고 얼마나 영향을 받겠니? 라는 생각으로 좌절케 합니다. 그런데 제 유튜브를 보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다는 분, 신앙을 다시 회복했다는 분,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열심히 사시는 분들의 격려 댓글이 사탄의 속임수의 방패가 됩니다. 경건한 기준을 사용하여 지도자를 선택하십시오.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철저히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사셨고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소명이셨던 예수님이 나의 지도자요 롤모델입니다. 제가 고난을 대할 때와 죽음을 대할 때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내부의 저항에 대처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너희가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요즘 젊은 세대에도 ALS가 많이 나타나면서 자신들의 투병 근황을 유튜브 영상으로 많이 올리곤 합니다. 그런데 저와 같은 단계로 가는 엣지에 설 때가 되면 포스팅을 중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증세가 빨리 진행되면서 그들이 감당해야 했을 내면의 두려움과 짓눌려 오는 삶의 무게를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내면에서 쳐들어오는 두려움과 절망은 외부의 어떤 적보다 무서운 적입니다. 언젠가 내가 하나님을 몰랐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 하고 울컥 한 적이 있습니다. 내부에서 쳐들어오는 두려움을 막고 하나님과 자신에 대한 신뢰라는 성벽을 든든하게 재건했을 때 성벽 위에 서서 소망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되자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말씀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예배하고 부르짖으며 자신을 헌신하고 기뻐하며 말씀에 세밀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성벽 재건이 부흥을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여서 회개가 일어나고 내 삶이 변화될 때
진정한 부흥이 일어납니다. 돌아보면 건강이 무너진 것은 자신의 체력을 무시하고 몸과 마음을 혹사시킨 저와 면역체계 간의 신뢰가 깨진 것이 원인이었고,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목회자와 성도, 성도와 성도 간의 신뢰가 깨진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자기 몸이나 서로에 대해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서로에게 신뢰를 주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느헤미야의 세븐 스텝 재건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신뢰가 회복된다면 무너진 상황들에 대한 재건과 부흥은 반드시 그리고 신속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오래된 전구가 깜빡깜빡하다가 어느 순간 퍽 하고 나가는 것처럼 ALS 환자의 근육이 죽는 증상은 주인에게 신뢰를 잃은 면역체계가 몇 번 근육마비를 반복하다가 어느 순간 그 운동세포의 불을 꺼버리는 것입니다. 눈 깜빡임이 안 되고 커서를 노려보기만 하는 상황이 일주일간 지속된 뒤 역으로 커서를 1.3초 동안 노려보면 클릭되는 듀얼 모드 기능을 발견했습니다. 0.2초만 깜빡하면 되는 것에 비해 6배 이상 시간이 걸리지만 할 수 있을 때는 깜빡하고 안 될 때는 노려보는 모드로 바꿉니다. 컴퓨터 시간을 줄이고 눈이 피로를 느끼면 바로 정지해서 남은 시간이라도 제 몸에게 신뢰를 주려고 합니다. 말씀을 많이 듣고 정말 의미 있는 일에 집중해서 눈을 사용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엣지위 상황에서도 최선 같은 차선을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벽 재건의 완료는 유튜브 공간의 베데스다의 집 비전이 기도의 집 근처에 현실 공간으로 구현되는 것입니다. 이곳은 항상 기도와 예배가 있고 가난한 자, 연약한 자, 선교사들에게 쉼과 회복, 치유가 있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